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자신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 내 명성, 내 명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자존심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아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부르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여기서 낚는다는 말이 우리 사람들 보기에 약간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낚는다는 것은 낚인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낚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낚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말은 낚이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죠. 낚이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낚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 예수님한테 이게 붙잡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리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낚을 때, 낚게라는 이야기입니다. 낚일 때. 제일 먼저 낚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거나 사람 낚는 사람 되게 한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몇 마리 잡아봐야 노량진 수산물시장 돈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직업에 종사한 걸 아시고 이제부터는 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그러한 업으로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옆에서 곁눈질해서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낚이지 아니하면 인생 종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낚이지 아니하면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낚는 작업에 걸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낚이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 아닌 채로 그냥 인생 완전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부터 이 세상에 비상상태에 들어갑니다. 위기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복을 데려가라. 이 말은 낚이지 않은 사람은 이미 끝장났다.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만 그런 식으로 편가름이 이미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대로 예수님의 하신 취지를 존중해 준다면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우리의 궁금증이 뭐냐?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낚으실 겁니까? 그거 궁금해야 되고요. 저 낚이고 싶습니다. 먼저는 내가 낚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자 앞에 흠뻑 낚이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노천자가 어디 누가 안 데려가나 하시는 식으로 주님께서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식으로 주님한테 낚이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 낚으십니까에 그게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인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신랑 신부 아들 낳아달라고 축복, 좋은 집 달라고 축복, 직장 든든하게 달라고 축복, 국가와 민족과 교회 큰 인구 해다가 축복, 계속 축복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세요 자꾸 요청만 해요. 요청만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정작 뭐냐,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십니까는 관심이 없고, 당신 갖고 있는 거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이 자리에 내 거 갖고 내 거 달라는 말이에요. 주면 우리 거래하잖아요. 내가 받으면 몇 개 띄줄 테니까 계속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받아 챙기면 되지 뭐 그 관심 둬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놨다. 예수님이란 사랑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진 것에다가 더 채우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나는 안 낫기도 괜찮다는 이 뜻이거든요. 나는 주님한테 안 꼬시기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다고 장담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그런 생각이 평생 유지가 된다면 교회 안 가도 되지요, 돈 벌어 누가 벌어 하는 사람이 없지요, 뭐 괜찮은데 성경만 펼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외 없이 빠짐없이 산 자 죽은 무덤까지 다 해쳐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온답니다. 내가 안 믿었다, 나 기독교 영 취미가 없었어 하고 도망을 쳐도 도망쳐봐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도망쳐봐야 무덤 속에 기 들어가는 그밖에 못 하겠습니까? 그럼 무덤 속에 앉아있는 그까지 무덤 속을 헤치면서 내가 무덤 속에까지 심판할 심판주주님 몰랐나?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 빠질 구멍이 없어요. 도망칠 어떤 빈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마가복음을 미리 본 것을 여러분 천만다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천만다행입니다. 낚을 때 낚이라 이 말, 낚을 때 낚이라. 다고 달라 교회 와서 빌지 말고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다가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는 안 낚이면 멸망할 인간이고 당신은 낚이는 주체로서 성장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만한 자기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자신에게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아침 눈만 뜨면 내부터 나 외엔 다른 관심 없는 그런 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니까 소문 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쳐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오해가 없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니요. 그거는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이 주보 뒤에 그 점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주보 설교 요약하면서 그 점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다 하니까 뭐로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한테는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완력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소문이 났어요. 괜찮은 소문. 교회 오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괜찮은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또는 예수를 믿을 때 뭐를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힘이 부딪히니까 뭔가 힘이 모자라니까 내가 내 것을 얻는 그 방식 그대로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방식 그대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능력이 없지요.
근데 교회 가서 복 받았다, 병 고쳤다 하니까 소문 쫙쫙 도니까 누구는 먼저 손해보기 싫잖아요. 나도 그럼 교회 가서 남아 도는 행운이나 내가 차지하자. 그래서 교회 와서 비는 겁니다. 예수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주특기, 하나님의 주특기는 복 주는 게 주특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지 마라. 귀신들아,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고 그렇게 진시당부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여기 보면 여기 44절 보면 가르사대 상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신다는 그런 헛된 풍문이, 헛된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려 하는 것은 관심이 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증가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된 겁니다. 교회 부흥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 사회에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장로가 대통령 되는 시절입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해하는 식의 예수는 아니라고, 너희들이 아는 식으로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사람께 전도하지 말란 말이죠.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병들을 고치는데, 귀신조차 많은 병들을 고치시면서 정작 왜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그 병 고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회복, 웰빙, 그것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병 고침 속에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그 테마가,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게 문둥병을 만나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사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예. 그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문둥병을 고칠 때, 문둥병을 고치고 낫게 한다. 요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병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 아픈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니까 기분 째지죠. 기분 좋죠.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은, 이 44절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깨끗함의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네 깨끗한 것을 대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게 하라. 요 대목이 여기 붙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병 고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둥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명한 그 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한 요것을 증거하래. 나 병 고쳤다 이걸 증거하지 말고, 나에게 병을 고치신 분이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 맞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 모세가 정한 그 법이 거기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둥병이 병을 낳았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자비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뜻해서 하나님의 거저주신 자비로 나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다 하니까, 여기 이거 테이프 하는 이거 안경이 있는데, 우리는 안경을 거저 주면요, 안경을 거저 받습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하고 챙깁니다. 어제 저 결혼식에서 돈 10,000원 주셨어요. 돈 10,000원 주셨으면서 돈 10,000원 주신 것만 생각하고 돈 10,000원 안에 잃어버린 아픔이나 잃어버린 자이고 괴로운 것 그런 건 제가 안 챙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을 주게 되면 안경 고맙다고 다 챙겨요. 근데 안경 안에 뭐가 묻혔는지는 보질 않아요.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저주심은, 하나님의 받는 쪽에서는 거저주심 맞아요. 맞는데 주시는 분은 거저준 게 아니고 거기에 아픔을 담아서 희생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온 겁니다. 그 거저온 것을 다 깨봐야 돼요. 그 다 깨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과 거기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슬픔이 다 들어있어요. 희생과 수고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산낙지 정도예요. 참새 정도 보면 되죠. 산 비둘기, 살아있는 비둘기, 살아있는 새,
산새 2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를 잡아놓고 이 잡힐 땐 2마리의 운명이 같은 운명인데 나중에 제사장이 어떤 행사를 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이 2마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한 마리는 어디서 잡는가? 한 마리는 강가에서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죽지요. 잡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옆에 뻔에 서가 있는, 앉아 바닥바닥 있는 살아있는 새, 그게 죽은 새가 있고 산 새가 있죠. 산 새는 자기 동료가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고 피를 흘린다는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닥거리면서. 그러면 그 죽었던 새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죽었던 새 속에 있는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생명이거든요. 죽었던 자의 아무 억울하게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진짜 억울하게 죽었던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같이 살아있던 새가 졸지에 죽으면서 나온 그 피를 이 살아있는 새의 날개죽지에 바르니까 이제 너는 자유다 하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요 2가지의 과정을 합쳐서 이걸 거저주심이에요. 이 거저주심이에요. 예수 믿고 율법에 매이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창공을 하여 자유라 하면 자유인 줄 알아야지. 내가 뭐 완벽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뭐 주님께서 발린 그 피의 자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극인데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 피를 믿으면 자유입니다. 이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거기 행함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모독하는 겁니다. 2마리의 새가 있는데 2마리 다 살아있던 새였는데 졸지에 한 마리 새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놈 라고 했더니만 그 불쌍한 새에서 나온 그 피가 내 날개죽지에 바르니까 나는 피 묻은 생명이 있는 흠없는 피가 묻은 새가 되어서 내 날개짓의 힘으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묻어있는 죽었던 그 새의 피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나는 진짜 생명을 얻어서 창문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의 낚시 방법입니다. 이 주님의 낚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 마귀를 이 땅에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녀는 나쁜 여자고 수녀는 좋은 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아닐 때는 그 말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문이라고 하시고 문을 왈칵 열어보니까 그 문에서 이 세상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빛이 저장되어 있던 하늘의 빛이 그 문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쏟아지니까 졸지 이 세상은 뭐가 수녀가 어떤 창녀하는 그런 분류자가 다 몽땅 다 어둠이었습니다. 빛을 받은 창녀는 빛을 알지 못하는 수녀보다 천국 가고 빛을 받지 못한 수녀는 지옥 갑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칙이에요. 주께서 낚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리도덕에서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 낚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이런 성경 이야기, 다른 방법 이야기가 십자가에는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 백날 들어도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당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한 대목에 보면 참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이게 성경에 없더라면 이런 말 하는 게 여러분 제보고 욕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뭐 아들 놓든지 딸 놓든지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출산한 여자는 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왜? 더러운 자식 낳았다고. 죽을 자식을, 죄를 이 땅에 퍼뜨렸다고. 그렇게 속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레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목이 12장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7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에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여자의 자궁에서 아기를 가지고 그 자궁에 있던 아기가 여자의 몸 밖에 나올 때 그 사이에서 이미 죄를 묻혀서 죄의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세력을 묻혀서 아기를 그 경과를 통해서 튀어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죽을 자식을 왜 생산했나 이 말입니다. 죽을 자식. 보통 여자가 아이 놀면 돌잔치에다 100일 좋다 안 합니까? 성경은 레기는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죄질 자식 왜 낳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식 능력 자체가 이미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기계예요. 죽을 자식 만드는 기계입니다. 자식을 순풍 사기까지 풍풍 백 나와봤자 죄만 풍 넣은 거예요. 그냥 애 낳았다고 축가하는 이러한 축제 분위기는 이거는 성경 밖에 우리들에 대한 상식입니다.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성경을 모르지만 세상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관습이고 다 하니까. 근데 막상 성경을 펼쳐버리면 이 여자야 니만 죄 짓지 왜 또 니같이 또 죄 질 자식 왜 또 태어나게 해가지고 또 골치 아프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죄진 자식이 나왔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도 제사해야 되고 그 자식을 낳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해야 된다. 이 말은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이 출산이라는 그러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이런 죄 덩어리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출산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구체화된 걸로 보여요. 구체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 속에 죄 있는 줄 아냐? 죄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으실 때 출산한 이유 때문에 너는 속죄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는 미처 몰랐는데 내 안에 죄만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이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비로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이걸 지금 마가복음에서 바로 땡겨오면 지금 이게 레위기에서 봤거든요. 이걸 마가복음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게 모세 언약 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인간들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주장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여유가 부족해서 재산이 모자라서 살기 바쁘다 보니까 죄 짓게 된 거지. 내가 풍족하면 내가 너 미쳤다고 죄 짓습니까? 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만 풍부해 주시면 내가 바르게 살게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친의 죄에서 태어났다고 10편 50에 나오듯이 태어날 때부터 이건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그게 성경 말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긍정하는 것 쪽으로 자기를 좋게 보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왕 좋은 나를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내 힘으로 전해해 보려고 간청하고 빌고 난리를 지깁니다. 성경에 누가 보면 이런 말씀 나왔어요. 누가 11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났지요. 참 좋은 하나님이다. 진짜 누구 말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소홀했고 나태이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지, 받은 것이지. 누구든지 자기가 능력껏 성의껏 열심을 하면 구하는 대로 쪽쪽 받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되풀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답니다. 성령을 주신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압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아가실 때 성령 없었으면 그런 설교도 안 했고요. 성령 없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 좋다는 성령 받고 서대반 집사 제명에 못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좋다는 그 성령. 성경 사도행 7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죽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은 그 인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천국에 사람이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천국에 사람이 되려면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주례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랑 신부 지밖에 모르죠. 지가 완벽하고 지가 덧대고 지는 잘났고 상대방도 신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죠. 서로 연애할 때는 맞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기에 맞는 게 다 달라요. 주여 왜 다르게 하십니까? 이래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일방적으로 니밖에 모르고 살아왔는가. 총각처녀시라 니밖에 모르고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신랑 신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조차 지밖에 모르는 짓이에요. 너도 당신도 자기밖에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달라요. 다른 인간이 왜 모이느냐, 왜 만났느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미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고 사유를 거치 않고 사랑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하여 내 중심의 사랑은 이제는 포기 물었고 똑같은 인간, 고집신 인간 둘이 만나서 꽝 헤딩시킵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사랑을 줘야 되고 나를 위하여 주님의 소망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소망을 위해서 소망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에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의 공주 아들됨을 거절하시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은 앞으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 속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속성을 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바로 자신의 속성인 자신의 희생을 거기다가 담아놓습니다. 문둥병자가 병 나을 때 기분 좋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정상이 맞죠. 감사합니다 주님이요. 정말 주님 고맙네요. 어이 아저씨 일로 오소. 에휴 감사하는데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께 이야기하세요. 거기 보면 이제부터는 난 병신 아니다. 난 병 났다 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병날 이유도 없는 주님께서 살아있는 주님께서 피를 흘렸구나. 이제는 피 묻은 문둥병. 그래
피가 의미에 있으려면 자기는 문둥병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이 문둥병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자기 품속에 손을 넣으라 했습니다. 품속에 손을 한번 넣어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침에 세수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품속에 이었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아침에 세수했습니다. 빼보니까 문둥병 환자의 손이었습니다. 내 몸이 자기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주님 보기에는 이 통째로 문둥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빼라 보니까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바로 문둥병자도 멀쩡하게 되는 거저주심의 혜택을 입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 작업에 모세가 이제 출정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을 정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출산할 때 출산했다고 미역국만 끓이면 그만이죠. 그거는 자기 축하 아닙니까? 자기 파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지옥 갈 새끼 까놨구나. 이게 빨리 가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제대로 빨리. 네 몸도 그래서 네 몸도 더욱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발각당하고, 그 태어난 자식도 죽을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발각당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거룩한 피로 정화시키라, 깨끗하시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속성, 피름 속성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과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 사람이 행동할 때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행동하고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채 나오는 행동이 둘이 달라요. 이런 대중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000번을 접어 하기 되는 사연을, 1000번을 접어야 하게 되는 사연. 종이를 1000번을 접어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이거든요. 999번 할 때까지는 아직 하기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번만 접으면 그 종이에 진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행함입니다. 인간의 행함 속에는 진림이 들어있어요. 양이 모이면 질이 도약된다는 겁니다. 양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질적으로 도약한다는 겁니다. 이거 용서 모르는 인간들의 모든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가 내세울 것이 뭐냐? 오직 자기의 집념밖에 없어요. 집념. 하면 된다. 종이학을 1000번 접거나, 여러분 절에 대웅전 가가지고 1008번 동안 절을 한번 해보세요. 108 같으면 어제합니다. 그게 아니고 1000번을 넘어요. 1000번 넘게 절을 하거든요. 1000번 넘게. 예? 김한국에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2002번 했습니다. 2002번을 했어요. 한번 해보라고요. 남는 건 뭐가 있는 줄 알아? 5개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멈출 놈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호락호락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놈이다. 오기로 하면 낚입니까? 주님께서 오기 하라고 제사장 보고 문둥 보고 제사장에게 제물 조락했습니까? 수녀들이 수동원 할 때, 수도 생활하고 신부들이 수도 생활할 때 대단한 그 정결함과 순결함과 순수함과 그 정숙함과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그 깔끔하게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내 탓이요. 자동차 뒤에다가 붙여놓고 내 탓이요. 이거 오기입니다. 이거 목표 잡아 해보면 누구나 됩니다.
그 될 때, 그 얼마나 그 기쁜지 몰라요. 영성훈련. 예. 그거 되거든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의 자존심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빗내리 아닙니다. 빗내리. 빗내리 아닙니다. 갈고 닦, 저부터 갈고 닦으면 빛이 나요. 자기 힘으로 천국을 날로 가면 자기 힘으로 교회 시민 나왔다고 목사 됐다고 천국을 날 줄 알고 있습니다. 오기와 집념으로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999번 종이합을 접었습니까?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 한 번만 적으면 돼요. 이거 영웅신입니다. 영웅신이 강력한 영웅주의죠. 이게 바로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보아도, 그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남아있을 그러한 문답집으로만 보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말하면 수평적으로 보여요. 수평적으로 이 문자가 수평에, 이게 땅에 글자가 박힌 채로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보는데, 수평적인 문자가 보는 게 아니고, 입체적인 성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입체적입니다. 수평적인 책 위에 입체적인 아저씨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설한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문자 법률처럼 봐요. 오늘 몇 조항을 지키고, 오늘 큐티에가 몇 조항을 지키고, 조항이 보입니다. 문자가 보입니다. 고린도후서에 3장에 보면 성경을 볼 때 절대로 문자로 보지 말라 해요. 근데 사람은 문자로 보는 거 위에는 다른 걸 볼 줄 모르거든요. 문자로 안 본다 하면요, 성경을 펴놓고 나는 성경에 가만히 서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툭툭 쑤시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이 말씀 오늘 니한테 적용시킬게. 니 각오해라. 이래 나옵니다. 어떤 입체적 등장해요. 수평이 있는데 입체적 어떤 툭툭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 중에 한번 하나를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다시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이게 문자로 보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해야 돼. 지키는데, 이게 이체로 보면, 어이, 그놈, 누구십니까? 나 성령인데, 요 1장 8절 있지? 예. 그거 내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위에서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경을 놓고, 이 성경 말씀을 내한테 집어넣겠다고 대화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오기와 집념과 집착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의, 주여 기의 이 말씀 제가 지키겠나요? 이래 나옵니다. 오기와 집념이죠. 이건 종이학을 접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998, 99에 이제 하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펄썩펄썩 먼지만 나타나요. 펄썩펄썩.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분이 이 성경을 이미 완성했다는 때문에 이런 것을 이미 너가 지키기 전에 내가 알아서 다 지키기 때문에 지켰다는 입장에서 너에게 분배해주는 식으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은 자로 내가 견고히 지켜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할 게 뭐냐면 죽이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아이고 용서받는 것도 고마운데 여기까지 덤으로 이런 속성까지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속성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초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적 인력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 하고 갈려를 딱 했어요. 정답은 여러분 아시죠? 뉴턴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 하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답변이 뭐냐? 그 사람은 죽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죽은 건 맞아요. 그 학생은 보편적인 속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은 죽는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볼때는 죽은 놈 다 말리고 다 발견한 건 아니거든요. 죽은 건 맞는데 죽은 자 중에서 말리 발견한 사람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초등학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고 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어때요? 하고 자기 독보적인 개성과 자기 집념과 자기 자존심과 자아를 높이는 그쪽으로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아. 예, 둘 다 죽었다. 죽고 내가 살려준다.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차 뒤에만 갖다 두지 마시고 교회만 갖다 놓지 마시고 성경 말씀 펼 때마다 아무 눈 감고 아무 말씀도 들치기 바랍니다. 그거 내 해줄게 이됩니다. 이거 지키라 해라. 요거 내 해줄게 이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하나를 데려가면 한다. 그거 내 솜씨다. 그거 내 솜씨거든. 내 솜씨거든. 네 솜씨가 아니고 니는 이미 죽은 거. 니는 그냥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그냥 문둥병자예요. 그 뭐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요. 한 번 더 할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 여러분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해석해 보세요. 해석. 속으로 해석해 보세요. 저요 영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아니다 이 말이죠. 남들은 교회 안 나갈 때 나 교회 나와서 성령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래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다 이 말이죠. 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 그건 신자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아직 또 용서받은 게 모르고 자기가 죄인 것을 모르고 자기 가능성만 집념만 자꾸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냐? 네 용서 받았으면 요 속성, 이 말씀의 속성을 이제는 네 속에 내가 담아 놓을게. 그리고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성령이 하는 일인 것을 내가 순간순간 깨닫게 할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의 거저주심과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빼앗아가는 그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 자존심을 뺏었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간주해놓고 거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이 와요. 구하라 주실 거죠. 성령이 오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내 거라 하는 것은 다 빼앗기고 주님의 거저주신 것만 몽땅 거기다 다 담기는 겁니다. 자식도 내 자식에 주님이 거저주신 거고 교회도 거저주신 거고 여러분의 치마나 안경이나 뭐 옷, 브라우스 전부 다 주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입장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은 자기 집념이거든요. 요 브라우스도 내가 집념해서 얻은 거고 이것도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것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는 거고 전부 다 집념의 소상이에요. 종이학을 접는 게 1000마리 2000마리 자꾸 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께서 뺏어가면요 좌절과 실망과 분노와 격분과 실패와 허탈과 허무와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게 매일같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내 거 왜 가져갑니까? 이것은 마귀가 좋아할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은 그저 매일같이 용서받은 창녀라 생각하시고 매일같이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거저주시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낚았단 말이죠. 제발 낚이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제발 낚을 때 낚이시기 바랍니다. 예. 산낙지 되어가지고 하지 마. 죽은 낙지로 낚였어서 주님이 헤쳐먹을 때, 초장에 헤쳐먹을 때 그 붉은 회가 예수님의 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되는 것은 내 작품이 아니고 주님의 작품인데 왜 자꾸 내 작품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만 하는 건지, 이제는 그런 용서받지 못한 행동 나오지 말고 정말 용서받았더라면 이 성도 되는 그 과정들이 다 주님의 자기 작품이요 자기 숙제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니 사람 낚으러 왔다는 주님의 말에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서 제가 낚였습니다고 기쁨으로 감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